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어려울 것 없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내가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위하듯 말했다가 사탄 소리를 듣고 이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를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이게 바로 앞에
중도 실명을 한 소경이 다시 시력을 회복한 사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다가 그들도 소경의 사건처럼 예수님에 관하여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든 뭐 엘리야라고 하든 뭐 선지자라고 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얘가 다시 언어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어떤 말을 하든 그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왜 교회 다녀? 내가 왜 예수님 믿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 역시 거의 날마다 나는 왜 예수 믿지? 예수 믿는 게 뭘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목사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 질문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질문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은 뭘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들에게 이 설교는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는 저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제가 성도들이 잘못되었는지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무조건 맞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신앙으로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나는 왜 설교를 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거는 사실 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많은 종교 중에 이 기독교를 선택했는지.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성경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과는 조금 짧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 한마디에 사실 다 들어있죠. 당신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경고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면 너희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뜻이에요.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 알았지? 말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말했다가 나한테 혼난다, 알았지? 정신 차리고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 안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애들 표현으로 하면 어디서 가서 이런 말 하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뭐 이렇게, 이런 강도예요. 이런 강도로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21절, 31절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구약 용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의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제한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 3년 6개월 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시간이 딱 나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3년 6개월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약의 인자라고 표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약에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약이 끝나고 중간사까지 끝나고 난 뒤에 신약시대에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메시아, 그죠?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은 분명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럼 메시아가 이렇게 잘 읽어볼게요.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버려지고 살해당해요. 메시아가. 예.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선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그러면 좀 바꿔서 그런 일은 없는데 그냥 바꿔서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살해당해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대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갔는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심지어 살해당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나요?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하여튼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은 게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내가 이렇게 막 수련하고 수행하고 연구하고 막 성경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지금 거의 이제 횟수로 3년이거든요. 횟수로 3년째 지금 예수님하고 계속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그분이 하는 거 다 이렇게 봐서 야, 저분이 내가 위대한 선생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위대한 선생보다 더 뛰어난 능력자. 근데 그 능력자 이성으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선명하게 그들에게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마치 맹인이 눈을 떠가지고 처음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다가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저분이 메시아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딱 인식을 했는데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받고 버려지고 살해당할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공한 메시아, 버려진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메시아, 살해당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면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하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내킨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예수님 그런 농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겁주려고 하셔도 그런 농담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너무 지나치셨어요. 예수님 선 넘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사탄아야, 사탄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들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제자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순환 예고를 부정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진짜 제자는 뭐냐라고 해도 딱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으로 보셔야 돼요. 통으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 적은 없는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자,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세계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누가복음이 더 많겠네요. 누가복음 오늘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놓고 줄을 그어놓고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승리자의 모습들, 강한 모습들을 쭉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그 반대되는 모습들, 초라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당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적어 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 더 좋은지 보시면 돼요. 그럼 뭐 해볼 필요도 없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능력 있고 강하고 항상 승리하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감동 없이 빨리 읽어버리고 싶은 내용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되고 고생하시고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들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 안에. 근데 잘 안 떠올리시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은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기대하는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는데 잘 안 돼. 그거는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나 믿으면 고난 당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심지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럼 그래요? 살아나요 예수님? 살아나요 예수님? 그거 뭐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내가 뭐 버림받아도 내가 고난 당하도 내가 심지어 살아나도 살아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방점이 부활의 방점이 찍히겠어요? 아니면 버려지고 고난받고 살해당하는 거에 방점이 찍히겠어요? 어디에 방점이 찍혀요? 우리는 부활의 방점을 안 찍어요. 예. 내가 고난받는단 말이야?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내가 막 계속 버림받아 막 회사에서 쫓겨나고 막 집에서 쫓겨나고 뭐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왕따 당하고 친구들 다 끊어지고 심지어 막 친척들도 막 다 끊어지고 그런단 말이야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데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러면 뭐 상관없어. 괜찮아요. 그러면 잠시 버림받았고 잠시 쫓겨날 수 있고 잠시 팽당할 수 있죠. 다시 회복된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에? 너 잘못하면 너 완전히 매장될 수 있어. 너 예수 열심히 믿으면 너 완전히 매장돼. 사회에서 매장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그래요? 회복돼요? 그럼 잠깐 매장 당하는 거 괜찮아요. 주님은 내가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잠깐 매장 당하는 거 괜찮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겁나요. 저는 알잖아요. 결과를 저는 알잖아요. 목사는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겁난다니까요. 내가 목회 하다가 성도들한테 막 고난을 당해. 내가 어떤 윤리와 도덕적 잘못을 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안 해. 성도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아. 근데 성도들은 그런 설교 우리는 너무 어렵고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니까 제발 좀 와가지고 바카스 한 병씩 주는 그런 설교 좀 해달라. 일주일 동안 밖에서 우리가 막 고통받고 고난받고 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설교 들어야겠냐. 전 실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바카스를 줄 수 있다. 매일 바카스 먹을래. 그러니까 새벽 설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려워도. 가끔 그래요. 설교 성도들이 알아들을까? 또 관심은 있을까? 제가 복받으라는 설교 왜 못하겠어요? 그 설교하면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하루에 지금 2-3시간씩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설교할 필요 뭐 있어요? 하면 돼요. 복받으라. 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복 주면 된단 말입니다. 성도들 다 좋아하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의 교회가 세워진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대. 그 반석이 된대. 여러분 버려진 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존귀한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설교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뻔한 결과를 제가 알아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죠. 그럼 버림받아요. 목사님 교회 나가요. 어떤 당신 싫으니까 나가요. 네. 그럼 계속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참 배짱도 좋으시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럼 제가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선한 게 있다고.
그럼 가죠. 그죠? 가면 뭐예요? 제가 결국 죽겠죠. 어디 가서 뭐 평생 목사 하면 사는데 제가 청지기처럼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죽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살아날 거야. 알지만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게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근데 제자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까. 너 살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오지 말래요. 너 살 생각하고. 너 살 생각하고 예수 따르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 제일 쉬워요. 그죠? 예수님 앞에 발자국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덮여가지고요. 길이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이 없어진 거예요.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 길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 이렇게 천천히 여기도 밟아보고 저기도 밟아보고 조심스럽게 밟아서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 길을 가요? 그 넓은 데를. 근데 그 길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그 길을 갔어요. 먼저 갔어요. 그 눈 위에 발자국이 이렇게 발자국이 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누가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길이구나. 그죠? 그러면 그 발자국 나는 그 눈 위를 나도 똑같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베드로가 생각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한번 들어봐.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야. 그 길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길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 길이야. 한마디로 그 길은 죽는 길 같은데 결국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에 관하여 평가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걸었던 믿음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살아있을 땐 그렇게 말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 여러분 그거 그들의 평가를 받고 싶으면 받으면 되고, 뭐 음란하고 죄 많은 놈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이렇군 저렇군 말이 많어 하고 치워버리시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예수 믿는 것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것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뭘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인자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것들이 뭐라고 이렇게 뭐 떠들어대든 음란한 것들이 떠들어대는 소리 뭐 치워버려. 들을 필요 없어. 죄 많은 것들이 뭐 하는 얘기 도대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충고를 하면 우리는 그래도 귀담아 듣지는 않더라도 할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저런 충고를 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똑바로 저는 살지 쥐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나한테 뭔 이런저런 충고야. 참네.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지 않나요? 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충고하면 아, 내가 잘 살아야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꾸 부끄러워하죠? 그러면 주님도 우리 부끄러워하신대요. 하신대요. 네. 너무 진지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변호사의 영광이 나오니까. 근데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 예수님의 실체.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버림받고 살해당하지만 그 예수님의 실체는 진짜 실체는 무엇인지가 내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왜요?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 말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이 말씀 묵상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낭비하지 마시고 기왕이 들어온 이 길 생명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들은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 불과한 자들이니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생명과 능력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정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이 결국 영광의 길인 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점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방점을 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